경기도 부천시 개수리 1957년 소사신앙촌이 건설되던 그 현장에 모두에게 천대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흰색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천사마귀라 조롱받던 홍업비 권사. 그녀가 쫓기듯 들어간 노구산 자락의 움막은 훗날 인류 역사를 바꿀 밀실의 모태가 됩니다. 박태선 영모는 겉으로는 그녀를 멀리하라 경고하면서도 비바람을 피할 제목을 보내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 속 감람나무의 두 가지 중 하나인 해와 이긴 자를 향한 깊은 의중이 있는 조치였으나 당시 누구도 그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또 한 명의 고독한 신앙인 조희성 님이 그곳에 발을 들입니다. 마귀라 칭해지며 오만재단에서 쫓겨났던 그가 밀실의 문을 열었을 때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6천년 마귀의 비밀,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라는 대각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삼위일체의 완성.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소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돌팔매질과 가래침을 견디며 움막에서 기도하던 홍업비 권사의 그 처절한 세월을 말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마귀라 불렀지만 하늘은 그녀를 해와 이긴 자의 후보로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조희성님은 어떠했습니까? 육군 중위의 신분으로 영모님을 따랐으나 돌아온 것은 매질과 핍박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예배를 보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불퇴전의 일념. 1978년 드디어 아담과 해와가 밀실에서 조우합니다. 일꾼이 왔구먼. 홍업비 권사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망의 신, 즉 나라는 주체의식을 멸할 구세주의 등장을 알리는 천둥소리였습니다. 마침내 1980년 10월 15일 삼신제왕이 출현하며 6천년의 한맺힌 역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홍업비 권사와 조희성님이 겪으신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몸소 받아내야 했던 극한의 연단이었습니다. 홍업비 권사의 연단은 철저한 고립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흰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거룩한 성지여야 할 신앙촌 안에서조차 천사마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웃들이 돌을 던지고 가래침을 뱉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믿었던 영모님 박태선조차 단 위에서 그녀를 상종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강하게 연단하기 위한 영모님의 고육지책이었으나 육신을 가진 여인으로서 감당하기엔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쫓기듯 들어간 노구산 야산의 움막.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홀로 기도했습니다. 닭을 치던 털보 전봉국과 함께 지내며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오직 하늘의 뜻만을 기다리며 해와 이긴 자의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조희성님의 연단은 영육의 처참한 파괴와 굴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육군 중이라는 명예로운 신분이었음에도 그는 하늘의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영모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소사신앙촌에 입주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마귀라는 조롱과 경비원들의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예배를 보기 위해 제단으로 향할 때마다 멱살을 잡혀 끌려 나오고 가슴과 등에 돌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단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가로막히자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화장실에 숨어 예배를 보았습니다.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그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지성소였습니다. 이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극도의 모욕적 연단이었습니다. 1978년 영적 지시로 찾아간 밀실. 그곳에서 홍업비 권사회와 이긴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일꾼 대접을 받으며 막노동에 가까운 허들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이 두 분의 연단이 마침내 하나로 만난 곳이 바로 밀실입니다. 조희성님은 이 지독한 핍박과 멸시의 끝에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자아셀프라는 마귀의 비밀임을 깨달았습니다. 홍업비 권사가 닦아놓은 고난의 터전 위에 조희성님의 목숨을 건 투쟁이 합쳐져 1980년 10월 15일 비로소 삼신제왕구세주의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마귀 혹은 미친 자라는 취급을 받으며 연단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려는 자는 마귀의 총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성님이 화장실에서 예배를 보며 스스로를 낮춘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의 실천적 극치였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태어나는 하늘의 역설입니다. 당시 소사신앙촌은 겉으로는 수만 명의 신도가 모인 거대 종교 부흥지였으나 영적으로는 아담과 해와를 찾기 위한 박태선 영모님의 치열한 보물찾기가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영모님이 홍업비 권사를 향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사실 마귀의 눈을 돌리기 위한 영적인 연막작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신도가 그녀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녀가 마귀의 직접적인 유혹이나 타락의 위험으로부터 격리되어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움막을 떠나지 않은 홍업비 권사의 인내는 곧 해와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위한 태중의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조희성님에게 가해진 핍박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사형에 가까웠습니다. 육군 중이라는 당당한 사회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어제까지 형제라 불리던 이들에게 돌을 맞고 오물 섞인 화장실에 숨어드는 과정은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희성님이 밀실에 들어갔을 때 쏟아진 생수는 그가 모든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채워졌음을 상징합니다. 조희성님이 밀실에서 발견한 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속여왔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죽음을 부르는 선악과임을 깨닫는 순간 마귀의 6천년 통치 기지는 무너졌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이 이긴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여 하나님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희성님은 하나님의 첫 신부가 되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셨습니다. 조희성님의 승리로 인류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